20절부터 21절 두 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아멘. 오늘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하러 오셨겠죠? 그죠?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이 생겼다. 기도할 일이 생긴 거잖아요. 기도할 일이 생긴 건 여러분에게 잘된 일인가요? 아니면 잘못된 일인가요?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그럼 나한테 기도 제목이 생긴 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오시는데 나 기도하러 간다. 기도 제목이 생겼다. 기쁘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여러분 이렇게 가벼운 걸음으로 찬송하시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무거운 마음으로 내가 기도의 제목이 생겼어.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발걸음 무겁게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고 좀 쉬고 싶은데 기도 제목이 생겨가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오셨나요? 기도 제목이 없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 인생에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기도 제목이 있다, 기도 제목이 생겼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 어려움이 생겼다, 기도할 일이 생겼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의 차원에서 보면 기도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 즉 기도 제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명의 차원에서 보면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은 불행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땅의 차원에서 보면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이 불행한데, 생명의 차원에서 보면 기도 제목이 없는 게 불행한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흉한 소가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것 같지 않다. 먹었는데 먹은 것 같지 않다. 무슨 얘기죠? 먹었는데 먹은 것 같지 않아. 배가 안 부르다 이 얘기잖아요. 먹었는데 배가 안 불러. 먹었으면 배가 불러야 되는데 먹었는데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먹었는데 여전히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먹었는데 배가 부르지 않아. 먹었어도 배가 고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살진 소를 계속 먹어야 되죠. 그죠? 자, 먹었는데 배가 부르지 않아요. 먹었어도 여전히 배가 고파요. 그러면 계속 먹어야죠. 언제까지? 배부를 때까지 계속 먹어야죠. 먹었어도 배고프고 먹었는데도 배가 부르지 않으면 계속 먹어야 되는데, 배가 부르지 않는데도 한번 먹었다고 해서 그만 먹으면 어떤 소가 된다? 흉한 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한 번 먹는 것으로 충분한가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흉한 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절대 살진 소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흉한소인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들은 살진 소가 스스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진 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참 살진 소이시고 유일한 살진 소이신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진 소가 될 수 없는데, 그 그리스도를 한 번 먹는 것으로 충분한가?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흉한 소가 살진 소를 한 번 먹었는데 먹었으나 먹은 것 같지 아니하고 배고프다는 거예요. 여전히 배고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으면 충분한가? 더 이상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6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을 다 불러서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잔과 떡을 쭉 나누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당부하시죠? 야, 오늘 너희들이 내 살과 내 피를 마셨으니까 충분해. 다시는 내 살과 피를 먹을 필요가 없어. 오늘 이것으로 충분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 그날 주님과 함께 6월절 만찬 한 번 한 것으로, 그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양식으로 먹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오늘 내가 너희들을 내 살과 내 피를 너희들의 양식으로 오늘 주었으니까 계속 나를 너희들의 생명 양식으로 먹으라고 당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 떡을 떼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단순히 모여서 거기서 저녁을 먹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어느 성도 집에 모여서 오늘은 아무개 집사집에 모이자. 그러면 그 집에 가서 그날 하루 힘들게 열심히 고생하며 일했으니까 모여서 맛있게 여러분 그들이 저녁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찬식을 했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들이 모여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양식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여러분 믿음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해야죠. 아, 모여가지고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 했구나. 그럼 우리도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자.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성찬식을 했거든요. 아주 한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모이면 그래서 예배가 2시간이에요. 1시간 말씀 예전, 1시간은 성찬 예전. 정확하게 구분돼 있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막 약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해야 되려면 초대교회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초대교회 예배를 복원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도 1시간은 말씀 예전, 그리고 말씀 예전이 끝나면 세례받지 않는 사람은 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들만 남아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징계가 뭔지 알아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벌벌벌 떨어요. 왕도 와서 무릎을 꿇어요. 제발 성찬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 정도예요, 성찬이. 그러면 여러분 그게 아니, 왕이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그거 한 잔 먹겠다고 가서 무릎 꿇고 빌었겠습니까? 왕이 떡이 없어가지고 그거 한번 먹겠다고 빌었겠어요? 그게 무슨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그것을 우리도 예배 시간에 매주마다 성찬식 합시다. 초대교회 예배 회복합시다. 여러분, 그건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그렇게 적용하는 거고, 영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예배 모여서
성찬 예식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얘기 모여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여러분의 양식으로 받아 먹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왕이 벌벌벌 떨었죠. 그게 가장 강력한 징계였다니까, 교회에서. 아이, 그거 뭐 내가 포도주 한 잔 안 먹으면 되지, 그거 뭐 떡 하나 안 먹으면 되지, 에이 뭐 치사하고 더럽고 안 입고 와서 내가 뭐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왜, 여러분? 그 엄청난 징계였어요. 왜요? 그게 뭔지 그 의미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떡과 잔을 받지 못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해석했냐면 그리스도가 양식으로 자기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징계예요. 당신과 같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제공해 줄 수 없다, 교회가.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는 그 믿음으로 떡을 떼고 잔을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마지막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한 번 떡과 잔을 주님의 살과 피로 나누어 주신 것으로 끝! 이게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은 계속 내 살과 피를 양식으로 먹어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그리스도를 한 번 먹었다고 해서 끝! 충분하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세례 받았어요. 여러분, 세례 받기 전까지는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성경 공부도 하라고 하면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그렇게 해요. 세례 딱 받고 나서 세례 받았으니까 그때부터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 안 나와요. 충분합니까? 여러분, 세례 한 번 받았으면 충분합니까? 여러분, 내가 일주일에 하루 나서 예배드리면,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나와서 예배드리면 충분합니까? 충분한가요? 내가 일주일에 하루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교회 와서 먹으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근데 그렇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지 않아요. 띄엄띄엄 합니다. 생각나면 띄엄띄엄 합니다. 생각나면 왔다가 또 안 나오다가 신앙생활 안 하다가 생각나면 이게 왔다가 생각나면 한 띄엄띄엄. 여러분,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충분한가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그러니까 요점은, 오늘 이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끊임없이 일관적으로 지속적으로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양제를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영양제 드시면 영양제 한두 알 먹었다고 해서 금방 이렇게 효과 봅니까? 어떻습니까? 영양제의 효과를 보려면 꾸준히 장기 복용하셔야 영양제의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여러분, 그런처럼 우리가 제가 아주 그냥 편하게 예수 믿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 믿는 재미를 왜 못 보냐? 드문드문 믿어서 그래요. 드문드문.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를 여러분 맛보려면 영양제 한두 알 먹어가지고 효과를 못 보는 것처럼, 그냥 한 번 한두 번 기도했다 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기도하는 재미 볼 수 없습니다. 예배 한두 번 드렸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재미 여러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헌신 하역 한두 번 했다고 해서 예수 믿는 재미 거기서 경험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그냥 마치 영양제 먹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한두 알 먹어봤는데 내가 먹어봤는데 별로 효과 없어, 이런 거. 얼마나 먹어봤는데 그냥 한두 알 먹어봤지. 아니 이거 피로회복제라면서 하나 먹으면 막 눈이 번쩍 떠지고 막 힘도 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생각하고 먹었는데 별로 효과 없던데 그냥 그래서 안 먹어. 이런 거하고 여러분 별로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기도합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내가 평상시에 자기 몸 관리 안 하다가 갑자기 막 기력이 떨어지거나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몸이 좀 아프거나 어떤 증상이 나면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 그때 가서 막 이제 막 약 챙겨 먹죠. 평상시에 안 하다가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또 괜찮아지면 또 약 안 먹어. 그러다가 또 괜찮아지면 또 신앙생활 그렇게 또 열심히 안 해.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인생에 응급처치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신앙의 생명력을 강력하게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늘 응급처치하는 거, 응급처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지려면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꾸준히 운동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필요하면 영양제도 이렇게 챙겨 먹어야 되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식단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식단 관리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잘 먹는 거예요. 잘 먹는 거예요. 좋은 약, 좋은 영양제보다 더 중요하고 좋은 건 잘 먹는 거예요. 식단 관리를 잘 하는 거예요.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은 쉽게 고치는데 잘못 먹어서 생긴 병은 고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식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은 어떤가? 여러분 영도 여러분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 얼마나 관리하고 계세요? 여러분 영도 관리를 잘 해주셔요. 영도 꾸준히 여러분 관리를 잘 해주셔야 그 영이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영이 막 힘이 있고 그 영이 막 쌩쌩하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꾸준히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꾸준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좋은 일이에요. 기도 제목이 생겼다? 이게 우울하고 무거운 일이 아니라 내게 기도 제목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일이에요. 자,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는 방법은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이거를 좀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적용을 해드리면 말씀은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밥을 먹었어. 오늘 여러분 저녁 드셨나요? 밥을 먹었어요. 그럼 그 밥을 먹었으면 그 밥이 우리 안에서 소화가 되고 흡수가 돼야 에너지원이 되죠. 그렇죠? 근데 내가 밥을 먹었는데 내 몸이 그 밥을 소화를 못 시키고 흡수를 못 시켜서 에너지로 못 만들어요. 즉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많이 잘 먹었는데 이거를 내 몸이 흡수를 잘하고 그래서 소화를 잘 시키고 흡수를 잘해서 내 몸의 에너지원으로 잘 만들어내야 내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먹기는 잘 먹었는데 내 몸이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이거를 소화도 못 시키고 흡수도 못 시켜요. 에너지원으로 못 만들어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먹었는데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지면 어떠시죠? 비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일주일에 하루 한 번만 다녀도 성경 아무것도 안 읽고 큐티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딱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만 딱 떠도 일주일에 한 끼씩은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 어쨌든 성도는 한 끼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먹어요. 최소한 한 끼는. 그럼 이거 한 끼를 먹었어요. 그럼 이거를 먹었으면 내가 이것들을 소화하고 흡수시켜서 이것들을 내 몸의 에너지로 써야 되는데, 우리가 들은 말씀, 먹은 말씀을 에너지로 만드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밥이고 기도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어쨌든 한 번이라도 들어요. 그러면 1년이면 1년은 52주니까 52번 듣는 거고, 10년이면 520번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10년만 다녀도 그래도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성경을 520번 들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를 내 삶의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 말은 소화시키지 않고 흡수하지 않아서 그냥 그 말씀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건가요? 그 사람은 그 영적 비만에 걸리는 거예요. 영적 비만. 말은 잘해. 머리에 든 건 있으니까. 아니 10년 동안 520번 들었으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교회 10년 다녔으면 그래도 한마디 하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영적 비만에 걸려가지고 에너지가 없어요. 영적인 파워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흉한소예요. 그게 흉한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말씀을 열심히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에너지원으로 바꿀 수 있는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게. 자기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에 빠지는 거죠.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말씀만 있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영적 비만에 걸리는 거예요. 비만은 질병이잖아요. 질병.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성인병에 걸려요. 교회가 성인병에 걸려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제목이 생긴 게 왜 좋은 거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말씀은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와가지고 듣고 가는데, 기도 안 하니까 그 말씀을 먹고 나서 이걸 에너지원으로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내 인생 안에서 에너지원이 되어서, 그것이 에너지가 돼서 내가 정말 생명 있는 삶을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데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 건강관리 안 하면 질병이 찾아오죠. 그죠? 그러니까 건강관리 안 했을 때 찾아오는 초기의 질병들은 정말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건강관리 계속 잘하라고 주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겁내고 무서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 모르고 지나갔으면 오늘날 갑자기 돌연사할 텐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어디가 아프다 증상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증상이 있는데 이상하다, 병원 가서 검사하니까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우리 몸의 장기 중에 아파도 증상을 못 느끼는 장기에서 생기는 질병들이 몇 개 있죠.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침묵의 장기에 생기는 질환들은 내가 그냥 우연치 않게 병원 가서 검진했다가 딱 발견되면 그건 정말 해당말로 운 좋은 거예요. 그죠? 예. 그죠? 그러면 이건,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병원 가서 정기 검진도 안 하고 증상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증상이 있어가지고 병원 갔어. 검사했어. 그럼 뭐의 결과가 뭐예요? 사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육체가 아픈 건 증상을 좀 느끼죠, 그죠? 여러분의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건 좀 증상을 느껴요. 물론 마음에 생기는 질환도 증상이 그렇게 육체보다는 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영은요, 문제가 있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영에 문제가 있어서 증상이 나타나는 때가 되면 매우 심각한 거예요. 매우 심각한 거예요. 그건 마치 한 4기 정도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 제목들이 대부분 다 작고 그렇게 크거나 심각한 기도 제목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을 주셔도요, 이거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다 키워보셨으니까 애들이 영유아 때, 물론 영유아 때도 애들 기도 제목이 있죠. 문제가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대개 영유아들이나 유치원 가는 애들이나 초등학교 가는 애들, 걔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도대체 뭐예요? 학교 가기 전에는 다 대부분 뭐예요? 대부분 감기 걸리는 거. 열나고 감기 걸리고 기침하고. 그런 거 말고 또 뭐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나면 애가 아주 정말 심각한 질병이 걸려가지고 병원 치료를 오랫동안 계속 받아야 되면 우리는 그때 당연히 기도하죠. 그때 기도 안 하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그때는. 근데 애들 그냥 열나고 기침하고 감기 좀 걸리고, 그죠? 어린이집 갔는데 좀 적응을 잘 못해.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감기 걸리면 열나면 해열제 먹으면 되고, 감기 걸리면 한 15일 지나면 또 낫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가지고 적응 못하면 좀 시간이라면 적응하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해요. 심각하게. 초등학교 들어가도 그렇게 크게 문제 없으니까 친구 문제 그냥 어떻게 좀 시간 지나다가 학년 바뀌면 또 반 바뀌니까 걔 안 만나도 되고, 안 그러면 그렇게 좀 심각하긴 하지만 또 그렇게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걸 아주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부모 별로 없어요. 작으니까, 사소하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왜? 해열제 먹이고 시간 지나면 적응하고 1학년 1년 지나면 반 바뀌고, 그러니까 다 시간이 해결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중학교 갔어요. 고등학교 갔어요. 그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부모와 기도한 부모가 달라요. 근데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이 계속 기도 제목을 주셨거든요. 이미 주셨어요. 갑자기 터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얘가 갑자기 왜 이래?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결코 갑자기 터진 일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이 어릴 때부터 계속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고. 우리 아이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얘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부모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이도 걱정할 게 없는데, 자기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쟤들은 안 되라고 발로 쳐도 쟤는 안 될 수가 없어요. 쟤들은 다 잘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제서야 그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어릴 때부터 작고 사소한 가벼운 기도의 제목들을 계속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계속 그리스도를, 그 기도를 통하여 계속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으면 결코 내가 흉한소가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배가 고프긴 고픈데 견딜만 한 거예요.
배는 고프지만 참을 만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흉한소인데도 계속 흉한소로 살아가요. 내가 그래서 한번 먹었으니까, 뭐 일주일에 한번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계속 흉한소로 살아가요.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문제가 1기일 때는 수습하기가 쉬워요. 근데 문제가 4기 돼버리면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생긴 것이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억지로 기도시키는 그 일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 주실 때마다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3가지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 흉한소로 읽지 않고 살진소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려면 3가지를 꼭 적용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아무리 작고 사소한 기도 제목이라도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놓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네, 무시하지 마세요. 별것 아닌 기도 제목, 작은 기도 제목, 사소한 제목처럼 보여요. 가벼운 제목처럼 보여요.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 기도 제목 무시하지 마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큰 기도 제목 되기 전에 작을 때 처리하세요. 문제를 기도 제목을 키우지 마세요.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그냥 작을 때 처리해버리면 되는데, 근데 이거 가만히 놔둬요. 이거를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요. 기도 제목을 키워요. 왜? 그냥 날 잡아서 한꺼번에 하시려고? 네? 하나님 편하게? 네. 급성질환은 금방 고치는데 만성질환은 오래 걸리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네. 기도 제목 해가지고 한 번에 끝나는 문제가 있고요. 오랫동안 숙성된 문제는 한 번 기도해가지고 날 잡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터진 문제들은, 급성으로 생긴 기도 제목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강력하게 기도 한번 하면 해결됩니다. 근데 만성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만성적인 문제. 여러분, 그거는 시간 많이 걸려요. 시간 많이 걸려요.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문제 키우지 마세요. 작은 기도 제목일 때 빨리빨리 처리하시고 빨리빨리 기도하세요. 2번째, 심야 기도회 나오시든 수요 새벽 기도 나오시든 기도회 시스템 안으로 여러분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들 학교 왜 보냅니까? 학교 다니면 공부하기가 쉬워져요. 그죠? 집에서 자기주도 자율학습 왜 어려워요? 혼자 내가 알아서 공부하는 건 다들 힘들어요. 혼자 알아서 지가 알아서 학교에 가든 안 가든 뭐 대면을 하든 비대면을 하든 상관없이 공부하는 애는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1%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나는 자기주도가 안 되는 99%의 학생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기도할 수 없다, 나는 혼자 기도할 수 없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요일날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여기 왔다 그냥 뭐 기도 제대로 안 하고 가더라도 일단 나오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 새벽 기도도 하시고 심야 기도 나오시고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 기도의 시스템을 여러분 만들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번째, 중보 기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인생의 기도 제목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그런 여러분 인생을 사시겠어요? 그런 인생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좀 저한테 제 인생의 기도 제목은 그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내 인생에 기도할 게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좋죠? 좋죠?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데 중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중보하며 기도하면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없어집니다. 이 영적인 원리예요. 아니 내가 알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도 제목 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알아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문제 없는 내 인생을 기도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제가 기도 시작하기 전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를 위해서 선교를 기도하는 이유가 여러분 계속 중보기도의 기도의 영역을 좀 넓히라고 계속 여러분 훈련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내 기도 제목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국내 작은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 뭐 밀양 산불 난 거 기도하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난 거 기도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중보 기도 제목들이 있죠.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인생의 개인 기도 제목 없어집니다. 없어집니다. 왜요?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기도 안 하니까 주시는 거거든요. 기도 제목을 기도 안 하면 여러분 계속 흉한 소로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들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셨죠. 그죠? 우리 가난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삐쩍 말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영양실조 뭐 그런 신앙생활 하려고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흉한 소로 살아가려고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살진 소가 되게 하시려고. 살진 소, 항상 배가 부르고 항상 넉넉하고 항상 풍성하고 그런 여러분 삶을 주려고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진 소가 되려면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거야. 말씀을 계속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비전으로. 그럼 내가 살진소가 계속 되어가고 있는데 굳이 내 인생 기도 좀 하나님 만들어 줄 리가 뭐가 있어요? 안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나는 왜 맨날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슬프고 어둡고 무겁고 하나님 맨날 왜 이런 기도 제목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절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도를 뜨문뜨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급조치형 기도, 문제 처방형 기도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셔요. 처음부터 그렇게 여러분 내가 기도도 안 하는데 처음부터 중보기도 못하죠. 영이 그렇게 안 돼. 중보기도가 제가 새벽기도 말씀드렸지만 중보기도는요 유다처럼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에너지가 강력하지 않으면 중보기도 못합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은 내게 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내 영이 점점 살쪄가는 거예요. 살쪄가는 거예요. 강력한 영으로 내가 생명으로 채워질 때 그때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을 삼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기도의 생명을 부으시고 그 생명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살진 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게 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 기도의 목적은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 중보자가 되는 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보자 이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중보하는 거예요. 세 가지 원리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작은 기도라도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기도 제목 키우지 마세요. 그거 숙성시켜서 뭐합니까? 빨리빨리 처리하세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못하니까 꼭
기도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세요. 심야기도 나오셔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오셔야 됩니다. 새벽에 못 나오시면 여러분 일어나셔서 새벽기도 유튜브로 보세요. 보시면서 함께 예배 드리세요. 내가 이따가 점심 먹고 그냥 그때 보지, 그거는 새벽 기도를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관람하는 거예요. 관람. 여러분 유튜브 짤방 보는 것처럼. 제대로 여러분 하려면 여러분 그거 들고 골방 가서 다 끊어놓고 골방 가서 정말 예배 드리듯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예배 드리세요. 개방이 하는 거 제대로 하세요. 개방이 하는 거 제대로. 적당히 하지 마세요. 적당히. 신앙은 적당히 없어요.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나오세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기도의 그룹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오늘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기도의 그룹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기도 못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그룹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그룹들이. 이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과제예요, 과제.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로, 말씀으로 여러분 주님을 양식으로 잘 주셔서 꼭 살진소가 되셔야 여러분들이 세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첫 번째 양은 새끼 양이에요. 두 번째 양은 큰 양이에요. 양도 다르고 사명도 달라요. 내가 살진소가 아닌데 어디다 나눠줄 거예요? 내가 흉한 소인데 내가 누구의 양식이 될 거예요? 여러분 꼭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드셔서 살진소가 꼭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살진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